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과 인사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 원하는 말씀은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라고 권면하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그와 같이 권면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능력이 많은 교회였지만 사랑이 없어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지고 이 교회 안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일로 그와 같은 홍역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할 수 있는 재능이 넘쳐나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누구를 소개하냐면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였더니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야라는 곳은 어느 한 도시를 말하지 않고 어느 한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나 아니면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러한 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한 지역의 그 도, 경기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와 같은 그 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 아가야 지역에서 스데바나와 그 집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작정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엇을 작정했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뭐를 작정하셨습니까? 이 스데바나와 그 집의 사람들은 무엇을 작정했냐면 오늘 그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무엇을 작정했다고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내가 은사가 이런 게 있어. 나는 방언도 할 줄 알고, 나는 예언도 할 줄 알고, 나는 신유의 은사도 있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라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보다 더 뛰어난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믿은 스데바나와 그 집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작정을 했는데, 무엇을 작정했냐면 성도를 섬기겠다라는 것을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게 뭡니까? 봉사를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여 나아가는 그 일을 작정하여서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여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의 귀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인정받고만 하려고 하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해요. 그런데 섬기면 목사도 섬기고 사모도 섬기고 장로도 섬기고 권사도 섬기고 집사도 섬기고 막 서로 섬기면서 나아가면 그 교회에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바울이 지금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을 말하는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뭐 한다고 말합니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 기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쁩니까? 교만해서 자기를 막 내세우는 사람 만나면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기쁜 거죠. 지금 바울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게 뭐였어요? 사랑이 부족했고 섬김이 부족했고 하나 되는 것이 부족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시원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날이 너무 더워서 갈증이 날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시죠? 냉수, 시원한 냉수를
한 잔 이렇게 들이키면 갈증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시원해지죠. 너무 더운데 막 너무 땀이 나서 막 갈증이 나는데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시원하다, 이제 좀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냐라고 하면 섬기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뭐를 하라고요?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알아줘야 돼요. 뭐를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주는 게 뭐냐면, 정말 성도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님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성도님의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며 애를 쓰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는 칭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그와 같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즉 이 말은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지체들 간에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섬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는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마라나타라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즉 예수님의 재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라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